178페이지입니다. 제 14과 기복신앙의 예배 원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한 거 가지고 이렇게 2주, 3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벌써 178페이지네요. 더딘 것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은 벌써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읽거든요. 우리가 전에 예전 교회 이렇게 있을 때 그 일독을 했어요. 새벽 기도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매일 한 장씩 읽어갔는데 그거를 일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약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 중에 두 교회가 합쳐가지고 그럼 이제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에 읽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로 사무엘 하를 끝냈어요. 사무엘 하면은 벌써 400페이지, 500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여정이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잖아요. 기도 생활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요, 주님과의 교제도 그렇고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요, 벌써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많이 걸어왔어? 하는 그런 때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1300페이지 뭐 이 정도 돼요. 아마 구약만 그럴 거고요. 아마 신약도 아마 400~500페이지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 다 읽나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읽잖아요. 여러분 3년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 성경 일독 안 한 분들 많잖아요. 아닌가요? 다들 하셨나요? 근데요, 부지런히 이렇게 매일 한 장씩만 읽어도요, 한 3년 어간쯤 되어지면은 성경 일독을 이렇게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뭐 자세하게는 설교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은 읽고 한 번씩은 다뤄보게 되어지는 거죠.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성경 구절들 아니면은 좀 이렇게 가르쳐야 할 그런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선택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다루지 못하는 성경 또 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성경 본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다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또 어떤 경우는 뭐 욥기 같은 경우는 가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주일 낮설교 때 욥기라든지 유다서라든지 아니면은 레위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유 있게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저희 교회가 주제 설교를 지금 하는 편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신앙의 본질이라든지 예배도 지금 주제와 관련되어진 거잖아요. 못하죠. 근데 이제 저녁 시간에 제가 예를 들면은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네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렇게 강해식으로 이렇게 한 장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주일 낮 시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주제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게 반복이 되어지고 또 그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중심을 이룰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니까. 근데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사실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제 그렇게 다루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경 본문들, 성경 책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매일 한 장씩 읽어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아주 짤막해 가지고 한 5분 정도 읽으면 끝나요. 어떤 건 한 15분씩 읽어야 될 좀 이렇게 긴 것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짧은 건 짧은 것대로, 긴 거는 긴 것대로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누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도 안 빼고 이게 다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그것도 좀 특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가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그 시간들이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어지겠지만은 그런 어떤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가 왜 이렇게까지 나왔느냐면요. 작은 것 같아도요.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도요.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상당히 멀리 와 있다는 거죠. 기도도요. 여러분 뭐 많은 시간 장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5분 10분 내가 그 시간 내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 5분 10분 성경 읽겠다. 5분 10분 말씀 묵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을 해보잖아요. 그걸 꾸준히만 하게 되어지면은 상당히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질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와 회복 이렇게 배우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요. 한가를 가지고 어떤 때는 3번, 어떨 땐 4번까지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가나 이렇게 했더니 벌써 178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읽다 보니까 여기 나왔고요. 성경의 한 3분, 이 책의 3분의 2는 지금 벌써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애가 있길 축복하고요. 자, 제14과인데 기복신앙의 예배, 기백신앙과 예배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졌을 때 예배의 형태,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기복신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수단되어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수단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수단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게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방법의 길이 있지 않거든요. 그 방법에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방법은 매 순간 달라질 수 있는데 방법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이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수단되어질 수 있느냐 싶은데요. 이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걸 좀 적용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유산 물려받기 위해서 자라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있어요, 없어요? 뭐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 많은 부잣집 아들내미들은요, 유산 물려받기 해 가지고요, 정말 혀에 사탕처럼 이렇게 달콤하게 이렇게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잘 대해드리고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물려받을 큰 재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이가 돈 때문에 내 앞에서 잘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보여지면 대부분 보여지겠죠. 보여지면은요. 그 아이에게, 그 아들에게 정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복신앙이 바로 그런 거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내 만족이고 나의 모든 것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주시는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이 뺏겨 있는 거,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요, 억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말씀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 이걸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이걸 이제 신앙이 타락했다 이렇게잖아요. 그러면은 거짓이 굉장히 팽배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거짓이니까. 그럼 거짓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복이 아닌 것,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생명이라 얘기하죠. 생명이 아닌데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거짓이다. 어제 우리가 그 화요 집회를 하면서 이 기복신앙을 다뤘잖아요. 다루다 보니까 이제 겹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한결 이제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이제 거짓 신앙 체계의 한 축이 기복주의인데, 기복주의가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건데, 하나님이 수단 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되어진 그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누려지는 거짓 생명들이 있어요. 거짓 복들이 있고 거짓 평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참 평안이고 참 생명이고 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거짓을 서로 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목자들이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종들이 그 거짓을 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거짓을 행할 때에 또 그 백성들이 그 거짓을 기뻐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정확하게는 목적이 똑같아.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탐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있으면은 이제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또 그걸 받아들이는 것, 또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기복신앙이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거짓신앙 또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특별히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부드러운 메시지가 팽배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드러운 메시지가 뭐냐? 내 마음을 쉽게 얘기하면 훈훈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얘기하면은 불편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네가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귀에 거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틀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되어져 있지 않는 것처럼 혹은 별일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귀에 달콤하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부드러운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지금 어디에요? 강단에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사야 30장 9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30장 9절과 11절 말씀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가가지고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주지 말아주세요. 바른 하나님의 길을 설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 적당하게 거짓말해주고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부드러운 말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폐역되고 거짓말하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자식들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길을 보이지 말고 거짓말을 얘기해서 그냥 우리로 그냥 적당히 살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은 적어도 우리는요 목사님에게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거짓말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뭘 보고 계신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기도 하시지만은 그 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목사를 쫓아가 가지고 그 말을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행동으로는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요. 목사가 성당이란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죠. 그러면은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살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행동으로 그렇게 어떤 불편한 기색들을 드러내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목회자가 어떤 말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안 나와요. 듣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불편한 기색으로 드러내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별일을 다 겪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편함의 어떤 기색으로요 그리고 불편함의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헌금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당신에게 표현한다. 이 실력 행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성도가 있겠느냐, 있어요. 저도 경험했고요. 또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참 묘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그게 악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게 우리가 목사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목사가 어떤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고 또 이게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불편한 마음을요 고스란히 그렇게 담아가지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개 중에는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몇 분 봤어요. 이런 걸 보면서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행동의 소리라는 거예요. 말로는요 안 해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다 나타나요. 그 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것이 수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들려지고 있는가, 또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마음으로부터 그거를 이렇게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전했지만은요, 그들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게 행동의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원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선지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사야 시대 선지자들도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성도들이 헌금도 안 해, 11조도 안 해, 실력 행사를 해. 그러면은 그 이사야 시대도 어떤 면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게 표현해 보면 좀 그런데 이게 그 뭐죠? 헌금을 안 해? 그러면은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데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면서요. 처음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감도를 낮춰가다가 나중에는 이왕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듣기 좋아하는 말, 평안의 메시지, 그렇죠? 평강할 거다, 복 받을 거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요 이게 정말 개판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고요 순전히 사람의 소리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말하는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분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해야 될 여러분들이 거짓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쌤쌤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생명, 이거는 예전역에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회자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은요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요 그 소경들이에요. 근데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은요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바른 신앙을 못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타락했다라는 것, 메시지가 타락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영국의 어느 그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은 그 메시지는 타락한 거라고. 어떤 때는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사람에게 격려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당연히 그거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본질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 설교자의 메시지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때부터 메시지가 부드러운 메시지가 되어지고 타락한 메시지가 되어지고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거짓 메시지를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있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따라가요. 쫓아간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고민이 목회자죠. 목회자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기를 원치 않는 목회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이 떠나가는 거 즐겁고 기쁘지 않잖아요, 그죠? 다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 참 즐겁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는 거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늘 아파요. 늘 먹먹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낮출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맞출 수도 없잖아요. 근데 맞추기 시작하면은요 하나 내주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다 내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사막에서 그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텐트를 쳐놓고 쉬고 있으니까 낙타가 코를 이렇게 내밀고 있더라 그러잖아요. 숨만 좀 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숨을 쉬게 해줬더니 나중에 주인은 쫓겨나고 그 텐트 안에 낙타가 들어와 있더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더라고요. 목회자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진리적인 요소들이요, 그 한둘 뭐 이렇게 뭐 받아들였다 표현보다도 그게 이렇게 행해지는 거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 둘 양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거나 양보되어져요. 그게 어둠에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내가 작은 틈을 보이잖아요. 빛도 그런데 틈을 보이잖아요. 그럼 어느새 그러면 온통 다 어두워져요. 근데 빛에 도여 있잖아. 우리의 마음을 열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빛이 내 온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지. 아멘.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복 신앙에서 드려지는 부드러운 메시지, 이사야 시대도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요 이게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메시지들이 이런 형식의 메시지예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고 사람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런 메시지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네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보편적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것을 좋아해요. 이 특별하다는 건 뭐냐면은 죄를 지적한다든지 하나님의 길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진리는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을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이게 불편하게 해요. 근데 특별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불편한 거 싫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살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들려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너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 말의 진위를 우리가 따져보지만은 이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드는 게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난 그렇게 못해. 근데 있잖아, 이렇게 못 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들려지거나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수긍하고 그냥 나는 못 사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반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요, 그 반감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그들은 특별한 것, 진리 선포되어져서 내 귀에 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 보편적으로 약간 고무시켜주는 것을 원하며 이게 감정에 호소하고 감정을 충족시켜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설교가요 굉장히 예화가 발달되어져 있는 거 아세요? 근데 다른 나라 설교는 제가 못 들어봐서 잘 모르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설교자들의 설교집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예화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없어요. 그럼 예화를 해도 어떤 예화를 드냐면요, 성경 예화를 들어요.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파헤치는데 중점을 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설교자들이 계세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분들의 설교가 왜 인기가 있느냐면요, 사람들의 감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타치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아주 적절한 예들이 들어가요. 예화들이. 이 예화가요, 어떨 때는 굉장히 설교를 강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죠. 제가 예화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예화 중심적인 설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를 약간 고무시켜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칭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격려 필요하고요, 위로 필요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은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그 길 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소주제가 뭐냐면, 이런 부드러운 메시지는 결코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운다라는 게 뭐예요? 바른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정한 평강이 흐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적절하게 고무시키고 적절하게 위로하고 적절하게 어떤 내 귀에 즐거운 어떤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져서 그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하죠. 근데 그런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좀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많은 그 모습들이 이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들은 그것들, 자기의 목적을 성취시켜줄 축복의 메시지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게 표현이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적은 교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 또 그런 교회 목회자들 원하잖아요. 저도 원하고요. 아마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걸 원할 겁니다. 근데 원한다고 해가지고 이 길을 따라가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환심 사기 위해서 어떤 때는요,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거죠. 이게 목회자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런 범죄 행위들 많아요. 저도 없다라고 말 못하죠. 많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참 깨어 있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비춰주셔야 돼요. 메시지를 약화시키면서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 성경적인 용어로 그걸 거짓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부드러운 메시지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만 오히려 그들을요 더 악한 길로 가게 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로 가게 만드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1절과 16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죠. 굉장히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3장 1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는 너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에스겔에게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고 말하래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죠. 맞죠? 그래야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느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요, 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할까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건데요, 저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원하고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조정하려고 하는 조정의 영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뒤에 뭐 있냐면 거짓의 영이 있고 조정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내 말로 조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 있는 거죠. 탐심, 탐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경고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절에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어리석은 자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 이 화는 뭐냐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근데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지옥에나 떨어져라, 저주가 있을 거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표현이 이런 말 했어도 안 되지만은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요 천지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말씀 중에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본 것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 매우 간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도적질하는 그런 그 짐승이라. 이렇게 여기서 표현은 절대로 여우가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5절이죠.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 이거는요 뭘 의미하느냐면 선지자들의 역할을 얘기하는데, 기도하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건물의 성벽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바른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른 신앙을 세워져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있고 목사들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들과 목사들이 무너진 신앙,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세우지도 않고 그리고 세우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여죠.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으로 받은 이상들을 가지고 5절에 보면요, 6절인가요?
보자.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죠. 아까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받았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그래서 사람들, 자기의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확신을 주기 위해 가지고요 더 강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더 진짜인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려고. 이것도 여러분, 이게 거짓이 거짓을 낳고요, 그렇잖아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지는 그런 얘기라니. 근데 내가 보낸 자가 아니라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이 정죄를 봤다.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을 강조하고 마치 하나님께로 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점치는 것 전혀 다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말을 전하는 게 부적 나눠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적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즘도 부적 이렇게 하다가 하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 부적을 어디서 받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왜 베개 잎에다가 대고 뭐 넣어놓고 못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옷 같은 거 이렇게 열어보고요 뭐 꺼냈는데 이게 누런 거 뭐죠? 그 부적 같은 게 안주머니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부적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묘한 어떤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거짓이에요. 근데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요 부적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부적을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믿어라. 아주 그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더 엄청 높이는 거 아시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진짜야, 진짜라니까 해요 안 해요? 더 말하잖아요. 지금 그런 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점수를 행하는 것 같고 부적과 같고 점괘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세요.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친다라는 거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선지자를 향한 말씀이죠.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분별하고 가장 귀하게 전해야 할 이 선지자들이 허탄한 것을 전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그 구약의 구원과는요 공동체의 구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으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공회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들어오지 못한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이런 얘기.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구원 못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구약의 구원과는 공동체의 구원이고 이스라엘은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 받으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그 총회에서 호적 파내겠다 이런 말씀도 있네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네요. 잘못한 자식 보고 호적 파내겠다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이런즉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짓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말한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점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지금 담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담을 헐어버리고 새 담 쌓아야 돼요, 안 쌓아야 돼요? 근데 새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담에다가 회칠은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 페인트 칠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페인트 칠을 칠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목사인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회치를 화려하게 해도요, 무너질 때 하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담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담을 세울 생각을 안 하고 적절하게 문제없어 마치 페인트를 칠해가지고요, 화려하게 꾸며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보세요, 이 회칠한 무덤 무너질 이 담은요, 폭풍이 온다, 시련이 온다, 역경이 온다, 진정한 어떤 그런 어떤 시련의 때가 오거나 어떤 때가 왔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길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냐. 다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지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출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80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신앙이 잘못됐는데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부드러운 메시지라 그랬죠. 근데 이 부드러운 메시지는요,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삼킨다,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영혼을 그 도둑질하고 삼키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야? 목자가 하고 있다. 목자, 선지자가 하고 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한 곳만 더 읽어보죠. 에스겔 22장 25절로 31절 말씀 보세요. 자, 에스겔 22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자, 선지자가 우는 사자래. 우는 사자는 음식을 그러니까 사냥하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그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그처럼 선지자가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23절인가요? 요즘은 안경을 써도 글자가 잘 보이질 않네요. 자, 26절이네. 26절. 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드렸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전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라. 자,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요?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에 더럽힘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하였으며
이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자,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거의 유사한 말씀이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 음식물을 삼키는 사자처럼 이리처럼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길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고관들과,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백성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세우려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를 찾고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이기도 하고요. 30절에 있잖아요. 30절에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노와 징계를 베풀시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를 돌이키게 할 사람들을,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요, 목사요, 선지자들이요,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그들에게 기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자가 누구인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찾고 또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들이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들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뛰어나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찾아내실 때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찾으실 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노가요, 여기 보면은요, 찾고 찾다가 찾으니까 더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무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그냥 진노를 왈칵 쏟아 부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영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길을 찾지 못하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마치요 도둑에게 모든 것들을 뺏겨버린 것처럼 뺏긴 거죠. 어쩌면은요, 뺏긴 줄도 모르고 뺏겨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선지자들이, 목자들이 영혼을 뺏고 있고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뺏긴 상태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을 돌이켜 세울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 위해 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갚으셨다. 그들을 머리 위에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임했던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였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드러운 메시지는요, 결코 사람을 세우지 못해요. 그리고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여 하나님 수단 삼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런 열매들,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머지않아 나타나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보는 눈 듣는 게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걸 추구하고 있고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받은 기준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아니라면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게 성경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볼 수도 있고 제가 잘못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으면은 잘못 보셨으면 이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걸 보고 제가 돌이키게 될 겁니다. 그게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제 길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받아서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복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 보시고 세우시고 살아남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의 길 가운데 선 교회일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살아날 거고 어떤 교회들은 무너질 겁니다. 어떤 교회들이 살아날 것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선 교회. 이거는 제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선 교회만이 하나님 중심적인 개인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메시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게 내 영혼을 삼키는 것이고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거라 아는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메시지 그러니까 속삭이는 말로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딱딱하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드러운 메시지가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분별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거짓된 신앙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